잠언 19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민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굽어지게 만든다. 그러면 굽어진 길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고난의 삶, 나아가 비참한 삶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한 교회 봉사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삶이 왜 이리 힘든가? 하나님은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다. 지난주인가요? 그 앞주인가요? 안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안수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을 폭넓게 전하지 못한다는 있으나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거의 다 다루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좀 안 한 거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는 것은 안수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상은 제가 설교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각자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지 구체적으로 다 벌어진 일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사명은 없는 거예요. 개괄적인 부분 또 기본적인 부분 말씀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몇 년 상간의 안수한 설교를 통하여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미련한 사람들은 안수라는 말씀을 듣고 안수라는 말씀을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그러면 첫째는 성경을 믿기보다는 들은 이상한 것을 믿기 때문에 안수는 누구의 몫으로 넘겨버립니까? 목회자의 몫으로 넘겨버려요. 안수받은 목사의 몫으로 넘겨버려요. 안수는 목사 당신이 해라. 그리고 나는 받으련다. 몸이 고쳐지면 고쳐지고 안 고쳐지면 안 고쳐지지. 감사하게 우리 안고사님께서 안수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주중에 너무 몸이 아프셔서 입원하시려 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본인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유되셔서 간증해 주셨어요. 설교를 잘 들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능이 있습니다. 약하든 강하든 능력이 있어요. 이 손에가. 여러분의 육체의 손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한 손해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가.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0 이상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손을 안수할 수 있게, 손으로 안수할 수 있게 약속하셨는데 이걸 행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 목사만요? 목사만? 누가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누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그러니 미련한 사람은 자기 길을 굽게 한다. 가정에서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 누가 안수해야 됩니까? 안수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 내 남편이 안 믿는데 병들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손으로 안수해야 돼.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병든 부위에 안수하든지. 안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몫이고 고치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거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내가 안수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5번 가운데 2번은 고쳐집디다.
5번 가운데 2번. 그러면 5번의 고통을 계속 받아야 되는 곳에서 2번은 자유로워져요. 성경은 제가 기도에 대한 극단론을 굉장히 주의를 시킵니다. 기도에 대한 극단론. 안수를 해야 될 것을 뭘 해버려요? 기도를 해버려요.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는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수해야 될 것을 기도를 해서 열매가 맺히진 않아요. 물론 분명히 성경은 이 안수라는 것은 맞는 기도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아니면 이용하고 끌고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 안에 더 거하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안수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럼에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안수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 그래서 부모 같으면 꼭 배워야 돼요. 왜요? 부모는 내 자녀들에 대해서는 목회자의 자리에 있거든요. 부모인 내가. 내 자녀의 삶에 많은 문제가 이 안수를 통하여 도움을 얼마든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안수를 사용할 때도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회를 하게 될 때는 이 목회자가 일일이 안수를 못해요. 그래서 대신 여러분이 자신의 환부에나 자신의 머리에나 손을 얹으시라고 집회할 때는 크게 할 때는 말씀드려요. 그리고 할 때에 직접 안수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당신들이 스스로 환부에나 아픈 부위에나 머리에나 손을 얹고 목회자인 내가 집회 강사인 내가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에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치유, 더 많은 축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직접 안수할 때보다. 안수를 통하여서 가장 일반적인 것 2가지는 병고침, 2번째는 축사, 병고침과 축사.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 다음 4번째는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안수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분자를 세우는 안수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에 맞는 직분과 직임을 가진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에 대하여 미련하고 무식하게 배운 다음에 직분자를 세우는 안수의 개념을 안수 안에 섞어가지고 평신도들은 안수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잘못 해석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는 통로인 말씀을 제거해버린 사람이나 더럽게 해버린 사람, 그러면서 악하게 된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안수는 여러분이 한 번도 하실 리도 없고 안 하셨죠? 여러분이 안수에서 혹시 목사 세우신 분 계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도 안수해가지고 목사님 안수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저도. 그런 안수는 우리는 안 해요. 그건 특별한, 교단이다 그러면 교단의 질서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노회가 목사를 세우는 위임권이 있기 때문에 노회가 목사로서 인정하고 했을 때 그 안수위원으로 초빙받은 목회자가 안수할 수는 있어요. 그건 노회라는 목사님들의 모임, 또 장로님들의 모임인 이 노회의 질서 속에서 목회자가 참여하는 것에 불구하고 직분자를 세우는 안수는 우리는 목회자라도 일반적으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치유, 질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 안수는 최소한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해보시면 아는데 10번 중에 한 번 이상은 열매를 거두어요. 10번 중에 한 번 이상 여러분이 해보세요. 치유 같은 거. 2번째는 축사예요. 마귀역사가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마귀역사가 어떨 때 여러분에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할 것이냐 이건 예측 가능해요. 여러분에게 어떨 때 마귀역사가 할 것이냐 하는 건 첫째, 여러분에게 평안이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육체의 손에 대단한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이야기를 절대 안 합니다. 이 손에가 무슨 권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권능과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을 때는 그 때가 사단의 공격을 받는 때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평안이 없을 때 보면 실상은 안수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이제 평안이 없을 때인데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다면 평안을 누리고 살 거예요. 그러나 바른 관계, 제가 지금 장기적인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른 관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 그래도 여러분이 안수를 통해서 누구 안수입니까? 자기 안수. 자기 안수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이런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 머리 안수해서 목사로 세웁니까? 안 그러죠?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안수. 자기 머리에 손을 얹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는 안수는 그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 말씀 안수의 범주 중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안수는 이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안수도 대부분 사람들의 몫은 아니에요. 대부분 그건 가능하지 않아. 일단 그것도 세 번째도 제가 한쪽으로 던졌고 일반적으로 치유와 축사, 병고침과 마귀역사를 물리치는 것.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게 안수예요. 평안하지 않을 때, 불안할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내가 절망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마귀의 역사와 공격일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 그게 정상적인 어떤 일을 통하여 절망을 얻었다 하면 그게 사단이 공격하는 이제 틈이 되고 사단의 역사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안수하는 건 필요해요. 이제 자녀하고 부모가 있다 그러면 권위상 자녀가 부모에게 안수하는 건 저는 절대 권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부모가 안 믿는 분이라면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어요. 왜? 권위는 신자 그리스도인에게 있고 부모가 부모시라도 우리 주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그러한 성냄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자녀라도 부모가 믿는 사람이고 자녀라도 먼저 믿고 믿음이 좋은 자녀들 그 다음에 권위 구조상 자녀가 새로운 가정을 꾸렸을 때는 부모의 권위하고 자녀의 가정의 권위는 이제 독립되고 별개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자녀들이 믿음이 더 좋은 자녀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부모님 또한 마귀의 공격과 눌림 속에 있는 부모님을 위하여 안수를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안수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 보면 이제 안수에 대한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할 수 있고 어느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데 안 될 수 있고 사단의 공격 속에서 열흘 동안 그냥 하루 만에 정리할 수 있는데 열흘 동안 그대로 방치해둘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열흘 동안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 열흘 동안에 뭔가가 중요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열의 9 이상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 잘못된 만남 속에 꼭 들어가봐요. 이게 정말 우리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많은 사람의 삶 속에 마귀의 공격 속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이런 분노 속에 있고 원망 속에 있고 낙심 절망 속에 있고 자포자기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엎친 데 덮친 일들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해버려요. 그래서 19장 3절로 사람이 미련함으로 미련하단 말은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 순종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다 그러면은 알코올 중독을 끊어야 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말씀을 순종하려 그래요.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안수를 하나의 히든카드나 일확천금이나 맞는 키나 이걸로는 절대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답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아요. 상당히 좋지 않은데 그냥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한 아들이 한 40살 됐는데 알코올 중독 걸린 지 한 10몇 년 됐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너무나 심각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 40 된 아들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술에 취하면 칼을 들고 막 부모를 위협하고 한 번은 또 엄마를 찔러버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신병으로. 술을 안 마시면 괜찮아요. 근데 중독이 이미 한 10몇 년, 20년까지 됐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살다가 그래도 이제 나름 이제 이 엄마 아빠 두 분 다 믿으시는 분인데 기도를 자식을 놓고 오래 해왔단 말이 한 30년 이상 했을 거예요. 아무런 뭐가 없었어요. 자, 극단적인 예화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신병을 계속 수감하지는 못하고 이제 한 6개월 있다가 또 한 1, 2개월 함께 살고 그래요. 좀 괜찮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살다가 또다시 발작이 심하게 일어나면 다시 또 수감했다가 이렇게 이제 해왔어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제 이 아들에 대하여 엄마 아빠 기도하면서 안수를 해봤어요. 안수. 여러 차례. 안수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뭐 극단적으로 그냥 알코올 중독 마귀는 떠나가라. 알코올 중독이 꼭 마귀가 역사하고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해서 마신 걸 갖다가 맨날 마귀 타다면 마귀도 억울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알코올 중독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때로는 이제 잘 알지 못하니까 중독으로 역사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기도를 여러 차례 했더니 어느 때 그냥 자식이 좋아졌어요. 제가 그래 극단적인 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라고. 그러면 그 30년 동안 넘게 물론 중독에 걸린 지는 10몇 년 됐지만 자녀를 위해서 그 엄마 권사님이셨는데 안수를 안 했다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해왔던 패턴대로 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게 혹은 중독에 걸린 다음에 10몇 년 동안 20년 가까이 되는 생활 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게 뭐 앞으로도 있었겠어요? 부모님 나이가 70 이쪽 됐기 때문에 곧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안수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 방법이에요. 지난주가 앞주인가 제가 지난주에 서연이 이야기했잖아요. 서연이가 초등학생인데 안경을 일찍 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안수와 기도해 줬어요. 눈이 밝아져서 이제 안경을 벗게 되고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거 근다고 해서 뭐 우리가 다 이 안경을 쓰는 안경잡이들이 안경을 벗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받을 때에 눈이 밝아지는데 뭐 어떻게 알고 그러면 안 그랬다면 일찍 안경잡이니까 나중에 라식을 받아야 되든지 라섹을 해야 되든지 라식도 이 각막이 두꺼워야 되고 조건이 또 잘 맞아야 되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참으로 이 사람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미련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패턴, 내 삶의 가치관, 내 삶의 지혜로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않고 기도도 좀 하고 예배도 좀 드리고 봉사도 좀 하고
헌금도 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예배당에서만 통용되고 예배당에서만 적용되는 걸로 만들고 내 일상적인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아. 이걸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미련함 속에 들어가면 자기 길을 굽게 만들어버리고 거기에서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미련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죠. 그 고난을 계속 자초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삶하고 별개이지만 나는 열심히 설교를 들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봉사했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원망들이 안에가 깊이 있게 생겨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안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다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설교에서 좀 언급했었고 안수할 때 되면 불신자 안수할 때는 그럴 때는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신자를 안수할 때는 안 그래도 되고 그래도 되지만 불신자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를 하려고 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를 만나보면 자식한테는 읽으라 그래요. 자기는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자기는 안 읽어요. 잠언은 쉽게 읽고 넘어갈 성질이 아니라 이 잠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깊이 있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한다면 소통을 해봐야 돼요. 소통을. 자녀하고 부모하고 이 잠언의 어떤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깊이 있게 대화를 해봐야 돼요. 대화를 해서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자녀의 삶 속에 침투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 지혜가 삶의 지혜가 돼야 돼요. 삶의 지혜가. 예를 들어 이 잠언의 말씀에는 보증서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보증서지 말라는 말씀이. 제가 그래서 예전에 보증서지 말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꼭 보면 열의 몇 명은 보증 때문에 당해요. 열의 몇 명은. 문제는 그래놓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 보증 때문에 문제가 다. 우리 집 같은 경우도 보증 때문에 어려움을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어요. 보증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의 특성은 뭡니까? 사랑이지. 사랑이. 그러면 같이 믿는 사람이나 또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보증을 요구해요. 보증을 요구해요.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요. 이 보증은 굉장히 폭넓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못해요. 왜? 신용불량자거나 아니면 그런 신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족이나 형제라면 우리에게 요청해요. 너는 신용이 좋지 않냐? 너가 은행에서 대출을 한 5천만 원 받아주라. 그래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보증 서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이 보증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좀 무식해지지는 마십시오. 나는 대출이 안 되니까 형이, 누나가,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해서 아파트 담보해가지고 대출 되니까, 아니면 보험에서 약관 대출이나 뭐 대출 되니까 한 500만 원 해주시오. 나는 못 되니까. 나는 지금 돈이 급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500만 원 빌려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보증을 서는 거예요. 보증 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형제가 그렇게 어려워져서 좀 돈 좀 해달라는데 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형제 간에 또한 가족 간에 다른 사람에게나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당연히 가능해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 그러면서 모든 인간 관계가 무너져 간다는 사실. 상대방이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형제가 빌려달라 그러면 어디까지겠어요? 여러분이 보증 서려면 각오는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난뱅이가 되고 모든 걸 들어볼 각오를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올바르고 정당한 방법은 뭐냐 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혹은 그 성품이 안 된 사람은 빌려줄 수 있겠죠. 갚아야 되니까. 그러나 준다는 각오로서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뭡니까? 빚내라 그랬어요? 빚내지 말라 그랬어요? 빚내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은행빚 말이죠. 은행빚, 사채. 차라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게 낫단 말이 내가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게 나아요. 이제 예외적인 상황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파트를 살 때 되면은 내가 가진 돈이 얼마가 있고 그 중에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빚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정도의 부분은 이제 충분히 허용되는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일과 상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영역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다 다룰 수 없고 다른 정답이 없는 이야기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을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 말하자면 여윳돈에서 주는 건지 빌려주는 건지, 물론 하나님 말씀에 하시는 말씀의 대부분은 주라는 이야기지 빌려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없어도 되는 여윳돈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얼마가 없어도 되느냐. 그래서 최소한 빌려줄 수 있더라도 줄 각오로 그렇게 하는 등등의 일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돌아가서 보증 서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버젓하게 그렇게 많이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했는데 그것을 어겨요. 어떤 명목으로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가당치 않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나는 형제를 사랑하니까요. 그러니 보증서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보증서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잠언 19장과 몇 가지 말씀을 다루기 전에 보증서지 말라는 말씀 몇 구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딱 10여 년 상간에는 보증서지 말라는 게 한 번 설교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설교해도 알아먹을 사람 알아먹을 줄 아니까. 나 이제 잠언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좀 하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일단은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때로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알면서도 너무나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 삶을 파괴해버리고 나아가서 부모가 보증 서는 경우는 누구의 삶을 파괴시킵니까? 자녀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대학을 보낼 수 있는데 못 보내고 학원에 보낼 수 있는데 못 보내고 가능성 기회를 줄 수 있는데 박탈시켜버리고 그런 일을 부모가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 말을 듣고 인연에 또 연민에 매여가지고 어리석게 행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20장 가보겠습니다. 20장 16절입니다. 자, 앞쪽에도 많이 있는데 뒤쪽에 있는 말씀 두어 개만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된 자의 옷을 취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주라 아니면 취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보증된 자의 것은 다 뺏겨도 된다 그 말이에요. 보증선 자의 옷을 뺏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취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 뺏겨버리고 벌거벗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로 잡혀라. 이 몸뚱아리.
그래서 결국은 심지어는 요즘 유행하는 장기이식까지도 이제 몸이 볼모로 잡히니까 내놔야 돼. 자기 콩팥이나 신장을 내놔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중국에 가면 더 무서운 장기이식이 아주 많습니다. 22장 가보겠습니다. 22장 26절.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뭐예요? 남의 빚. 남이 빚 내는데 그거지요. 내 이름으로 대출을 내가 받아주는 거야. 내 이름으로. 내가 쓸 돈이 아닌데 이게 남의 빚에 보증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이름으로 은행에 대출을 했으면 누가 갚아야 돼요? 내가 갚아야 되죠. 은행에 누구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죠. 내 이름이. 어떤 사람들은 명의를 빌려줍니다. 이런 경우는 참 많아. 참 많아. 최근에만 지금 그런 상황을 들은 것이 몇 건입니다. 최근에만. 그것 때문에 제가 상담받은 것이 몇 건이 최근에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동업하자 해놓고 실권은 자기가 다 가져가고 대표이사 같은 명의만 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빼돌려 먹어버려요. 그리고 도장은 누구 이름으로 찍었어요? 대표이사 도장으로 찍었죠. 튀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지금 들은 것만 최근 제가 지금 몇 달 사이만 지금 우리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람은 몇억, 어떤 사람은 몇십억, 몇천이면 작지요. 타인을 위하여 이 보증을 써. 이 비참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 10명 가운데 몇 명이 그래, 몇 명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아라. 응?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아라. 이게 이제 함께 사업장인 파트너가 되고 동업이 되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절대 동업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어떤 동업들은 이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는 것과 반드시 가는 잘못된 동업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른 동업이 있고 잘못된 동업이 있습니다. 바른 동업은 뭡니까? 바른 동업은 각자의 책임의 분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고 치면 누가 책임져? 그 사고 친 사람이 책임지는 분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동업은 교묘한 법망을 이용해가지고 누가 A라는 사람이 사고를 쳐놓고 B라는 사람이 다 뒤집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는 거죠. 그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남의 빚에. 남의 빚에. 27절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이제 남의 빚에 보증을 섰어요. 결국은 이제 빚진 사람이 보증을 요구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덤태기를 써야 돼. 그것은 확률상 절반 이상입니다. 확률상. 빚지는 사람의 것에 내가 보증을 섰다. 그러면은 그 빚을 내가 갚아야 되는 상황이 실제로 50% 이상입니다. 그냥 열에 한 명이 아닙니다. 남의 빚에 보증을 서는 경우에 누가 갚아야 돼? 보증 선 사람이 세야 될 것이 절반 이상이에요. 저는 그냥 평이하게 절반이라고 이야기했지. 87% 이런 게까지 사실 꽤 비율이 높아지지만 그까지는 세밀하게는 수학이나 확률이나 통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너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너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누운 침상은 내 집에 있는 새감살이까지 다 뺏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형제를 사랑했는데요. 교우를 사랑했는데요. 이웃을 사랑했는데요. 이런 비참한 일이 없고 빨리 그 사람 빚을 갚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만 더 보증에 대해서는 봐보겠습니다. 27장 13절입니다. 27장 13절. 똑같은 이야기죠.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간단하게는 보증 서지 말라는 이야기. 그러나 구체적으로 여러 말씀들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물론 더 심각하고 무서운 말씀은 6장이나 11장 같은 데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요. 제가 믿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 이 잠언의 말씀에 무관심해요. 오히려 사자성어는 잘 알아. 역지, 사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청곤마비 뭐 그런 건 아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지혜는 알지를 못하고 배우지도 않고 무지하고 몰라요. 오히려 샤머니즘과 주술적으로 사용하면서 어떤 사용입니까? 자식아 너 읽어라.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될 거야. 읽어. 하루에 한 장씩 읽어.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한 달이면 한 번씩 읽잖아. 그리고 30일 되면은 마지막 날은 2장 읽으면 돼. 그런 식의 설명 이야기를 부흥사 분들에게 저도 들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떠넘겨버리지. 이 잠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통찰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되며 깊이 나누어지고 설명이 돼야 돼요. 먼저 누가 먹어야 되냐 그러면 부모가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갓난아이 어린아이처럼 생각해서 부모가 먹어서 옛날식으로 하면 오물오물 씹어야 돼. 씹어야 돼. 응? 그래서 이빨이 없는 자녀 이유식 먹이는 것처럼 씹어가지고 숟가락에 뱉어가지고 이렇게 먹거나 새가 모이 주는 것처럼 입을 벌리게 해서 욱 하고 이제 씹어가지고 이렇게 먹여야 돼. 그래야지 소화가 잘 되는 거야. 소화가 잘 돼. 이빨도 없고 소화력도 약하는 아이를 갈비 뜯어라 해가지고는 갈비를 못 뜯어요. 못 뜯어요. 이 식으로 해서 갈비를 여러분이 뜯어가지고 오물오물 해가지고 뻘쭉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입을 벌려라. 모이를 주마. 그리고 먹여야 되는 게 잠언이에요. 그런데 어른들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무관심해요. 이게 삶의 지혜가 담긴, 물론 성경 66권 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잠언 31장까지 1장부터 31장까지. 그런데 이것을 먹지를 않아요. 먹질 않으니 먹일 수도 없죠. 먹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배워요. 하나님의 지혜는 내팽개친 채로. 그러니 어떻게 지혜자가 됩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참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그런데 결국은 알고 보면 이 사람이 미련하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이야기, 지혜가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자가 지혜자인데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거나 무식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 그걸 미련한 자다 그래요. 미련한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예비되었느니라 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삶에 형통은 없어요. 미련한 자의 삶에는 언제까지나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19장이니까 봐봅시다. 그 옆에 분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19장 19절을 봐봅시다. 19장 19절. 지금 19장이니까 제가 18장 몇 구절, 그 다음에 19장 몇 구절만 하고 오늘 말씀을 개괄적으로 마칠 거예요. 자, 19장 19절을 봐보십시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벌을 받는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벌을 받는데 우리가 끼어들면 어찌 돼요? 나도 같이 문제가 일어나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너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너가 그를 건져준다는 이야기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은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져줘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인생,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노하기를 맹렬히 해가지고 사고를 치는 것에 대한 덤태기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이야기? 이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이야기. 너가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의 짐을 짊어지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너의 사랑에 보답하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 좋아하는 건 인본주의적인 사랑이란 컨셉이에요. 사랑. 그 누가 말했나? 사랑은요,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3장만 가지고서 변태가 되지 마세요. 누가복음 13장은 전제가 뭐예요? 이런 자문의 말씀들 같은 걸 다 전제로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전제로 나온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연속성이에요. 신약과 구약에 구분선은 있어요. 그렇지만 한 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분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관성이 있어요. 통일성이 있고. 구약의 말씀들. 주님께서도 구약을 가지고 말씀을 대부분 하셨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바로라. 그렇지. 야, 지금 신약 시대니까 구약 성경 무시해버려. 구약 성경 던져버려. 새로운 성경을 쓸 거야. 새로운 성경만 읽으면 돼.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잠언, 시편, 신명기 알고 있는 말씀들을 계속하여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뭘 자꾸만 언급해 주지. 그건 구약이야. 그러니 정말 무식한 사람들, 목회자든 신학자든 어떤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들은 구약을 멸시하고 천대를 해요. 신약은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건 더 좋은 언약이고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예요. 복음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에 대한 더 좋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에 있는 거지만 구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는 게 아니라 구약은 귀찮하고 천대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야, 율법은 초등학문이다. 율법은 초등학문 아니에요. 초등학문의 역할도 하지만 그 특별한 부분에서 이야기고 그 다음 율법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해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몽학 선생이다 그랬어요. 율법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우리 주님에게 나아가요. 그러나 잘못되게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율법주의로 빠져요. 그러니 주님께서 과거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건 뭐냐 하면 너희가 정말로 율법을 알았다면 내게 왔을 터인데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의 이해나 해석이 잘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는 악한 자들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9장 19절에 보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거기 끼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유감스럽게도. 그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가 누굽니까? 길 지나가는 사람이? 나하고 전혀 얼굴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감스럽게도 남편 이야기하고 아내 이야기하고 부모님 이야기하고 시동생 이야기하고 아들, 딸 이야기하고 형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 이야기하고. 그게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지. 저기 100m 앞에 보니까 전혀 모르는 아줌마하고 저쪽 아줌마하고 간혹 가다가 그런 싸움 구경 하거든요. 좀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되게 재밌다 그러는 거예요. 재밌지는 않지만은 이제 시장 옆에 살기 때문에 아줌마 둘이가 머리끼덩이를 잡고 막 이렇게 싸워요. 근데 나이가 비슷한 게 아니라 한 분은 70대고 한 분은 이제 50대, 60대고 그래요. 그래도 막 잡고 싸우면서 이년아 저년아 그리고 막 싸우면은 또 그 옆에 보면은 해안공원에 어제도 120개 정도 연을 또 날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년아 저년아 그러니까 연을 막 120개 달아가지고 이렇게 쫙 날리면서. 그래서 연 날리는 그분하고 저는 대화를 했는데 기네스북에 2년 전에 도전을 하려다가 아직 도전을 못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기네스북에 도전하려면 연을 막 1000개 이상을 올리셔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비행기하고 이렇게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비행기하고 이렇게 항로가 겹쳐가지고 그걸 다 신고하고 허가를 받고 막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바람도 맞아야 되고 뭣도 맞아야 되니까 또 집에다가 창고를 두고 이제 연을 갖다가 1000몇백 개, 2000개 쌓아놓으면 또 각시한테 쫓겨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려다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연을 이렇게 날리시면 100개에서 120개, 150개 정도만 날려요. 어쨌든 시장에서 막 이년아 저년아 그리고 머리짓 듣고 그래서 우리 동네 연이 좀 많이 구경할 수 있어요. 여기도 연이 있고 저기도 연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막 싸워. 그러면 제가 모르는 사람으로 100m 앞에 싸우네 50m 앞에 싸우네 구경하고
제가 그들에게 관여할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가 됩니까?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 내 형제, 내 자식, 내 부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은 그 노가 있으니까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우리를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쏟아붓겠죠. 쏟아놓겠죠. 우리가 위로자가 돼야 되겠죠. 거기에 끼어들 때에 여러분은 알지 못하고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은 가시와 엉겅퀴를 거두셔야 돼요.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무너질 것까지는 걸림이 될 것까지는 여러분이 각오하셔야 돼요. 노하기를 맹렬히 해서 막 퍼부을 때 스톱 아니면 좀 더 스탑 영어식으로 멈추세요. 안 돼요. 더 이상 듣기를 원치 않아요. 듣기를 원치 않아요라고 해야 돼요. 대신 상대방이 너무 속이 좁다 그러면 관계는 틀어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안전한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나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스톱, 스탑. 그리고 막 분노가 나가지고 뭘 저지르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그 관계에 있어서 이 가족이나 형제의 관계 속에서 참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벌어진 일에 여러분이 관여하게 되면 거기에는 벌이 있는데 그 벌 속에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힘든 삶을. 끊임없이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안에 일어나는 뭐죠? 분노라는 것의 형태가 참 많습니다. 분노가 어떨 때 보일 때는 시기와 질투로도 보이기도 해요. 분노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 뭐예요? 원망이죠.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 분노가 성경 분노를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분노는 다양한 열매를 맺어내요. 분노에서 나오는 다양한 열매들이 많아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분노가 전혀 아니게끔 보여요. 신경질 짜증 거 다 분노입니다. 원망도 분노고 분노에서 절망이 올 수 있어요. 분노에서 낙심이 오고 분노에서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분노 때문에 그 분노를 품고 얼마 살다 보면 우울증이 와버려요. 아마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요. 그래서 우울증을 가진 분들 가운데 제 그냥 동네 통계예요. 우울증을 다루고 또 그런데 관여하고 그런 지가 오래됐으니까 어쨌든 많이 만났을 것 아닙니까? 뭐 어떤 상담자들은 자기가 뭐 몇천 명 만났다 그러는데 저도 만만치는 않아요. 어쨌든 이 분노를 품고 있어가지고 용서 못함이 뭡니까? 분노의 열매죠. 분노고 분노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분노를 품은 다음에 한 1년, 2년 정도 되면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예측을 합니다. 예측하기를 당신은 몸이 약해질 거예요. 당신은 몸이 쇠약해질 거예요. 당신은 만성질환이든지 몸이 상당한 문제가 벌어질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은 우울증이 오거나 조울증이 오거나 아니면 세상에 대한 증오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몇 가지 중에서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열의 몇을 이유가 그거예요. 열의 몇을 분노지. 분노를 풀지 않는 것. 노하기를 19절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너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얽혀버리면 똥물 뒤집어 쓰는 것보다 비참하게 돼요. 똥물 뒤집어 쓰면 똥독이 좀 오르고 샤워 좀 하고 냄새가 좀 나겠지만 그러나 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의 관계 속에 얽히고 들어가면 심각하게 뒤집어 쓰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얻어야 됩니까?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제 경험을 하고 하니까 조금 알게 돼요. 지금 이런 말씀을 수학적으로 비유하자면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면 공식이 있으면 문제가 다 공식에 따라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오지요. 이걸 가지고 공식을 가지고 실력이 좋아지면 기본 문제 유형에서 응용 문제까지 풀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말씀만 가지고 응용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응용 문제를 풀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살아야지만이 응용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요. 이건 공식이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안 산다면 응용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대입을 한다고 눈에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지 않아. 분명히 성경은 답이에요. 원리고. 나아가 자문 같은 말씀은 공식이에요. 공부를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은 공식만 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시험에 나왔는데 공식 대입도 못해요. 왜? 그게 그 공식에 해당되는 문제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 황당하지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여러분이 되셨죠. 수학을 잘하는 분은 몇 분 안 계시죠? 네, 다 과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19장 5절을 봐보겠습니다.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이 거짓말, 거짓 증인을 서고 거짓말을 하고 사는 것. 그러니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정직으로 터닝해야 돼. 뭐 불가피한 거짓말은 있어요. 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짓말 또한 내가 거짓 증언을 서고 거짓말하는 것이 내 삶의 패턴이 되면 그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요, 자녀의 거짓말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렇게 양육을 해야 돼요. 자녀가 거짓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 쉽게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윤리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윤리로. 야, 네 거짓말 또 한 번만 해봐. 확 그냥 뒤집어 패버릴 거야. 그 윤리, 협박, 그걸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 한 번만 거짓말하다 들키기만 해봐. 응? 밥 안 줘? 굶겨버릴 거야. 쫓아내버릴 거야. 이렇게. 그게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지금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거짓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내 자녀가 거짓말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래놓고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 자녀도 교회 다닐 거고,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께 대하여 뭘 기대해야 합니까? 좋은 걸 기대하겠죠. 그러나 너가 좋은 걸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야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최소한 누구는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회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건 당연했다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안 갖춰놓으니까 거짓말을 안 고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안 고치면서 자기는 크리스찬,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안 도왔어요? 왜 나를 성공 안 시켜요? 왜 나를 행복을 안 줘요? 왜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빠?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안 볼래요? 나 갈 거예요? 그런 삶의 길을 선택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겠어요? 못 돌아옵니다. 그러면 거짓 증인은 벌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이 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관점이지 세상의 관점이 아니에요. 실상은 이 세상의 많은 사기꾼들은 잘 안 잡혀요. 잘 안 잡혀요. 요즘에는 병원과 환자들이 참 무섭습니다. 이 보험 실비 같은 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들이요, 일단은 열에 9.9? 100개 하면 99개가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의사는 저주받은 직업입니다. 100에 99. 지금은 100에 그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이제
대학병원들은 손이 부족하지 않아요. 빨리 보내. 그러면 이 병원들이 뭐하냐? 국가의 세금과 보험회사의 돈을 발치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면 입원의 이유는 그겁니다. 이제 명시된 법으로 이야기하면 의사의 상시적인 의사가 그 환자를 도와야 되는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의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통원치료인데 그러나 법은 유도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입원을 해요. 뭐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그러면 입원한 환자는 매출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유도리가 있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매출이 거의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가 그걸 봤어요. 여행을 시켜줘요. 입원한 환자를 1박 2일, 2박 3일 관광을 시켜줘요. 입원한 환자를. 도대체 정말 입원한 게 맞을까요?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병원은 그게 참 많습니다. 규모가 좀 병원 있잖아요. 규모가 된 거 한 10층짜리, 12층짜리 이런 병원들. 지하에 피부샵을 만들어놔요. 피부샵을. 그 다음에 이제 피부샵에서 이 환자가 실비됩니까? 실비됩니다. 그럼 피부샵에서 피부 미용 관리 받으세요. 갖고 입원해 있으면서 피부 관리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뭘로 둔갑을 시키냐 그러면 물리치료했다고 사인하세요. 물리치료로 둔갑을 시켜놔요. 그리고 이 피부샵에서는 물리치료비를 국가에서 세금으로 다 받고 이 사람은 실비가 되니까 짜고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병원의 식단은 환자에 맞는 식단을 줘야 돼. 입원한 환자에게. 근데 이제 또 이 옆에 좀 규모가 있는 병원에 뷔페를 줘요. 뷔페를. 그 불법이거든요. 너희들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라. 이 뷔페를 먹어야 되는 환자 같으면 이게 진짜 환자가 아니라 전문용어로 나이롱 환자예요. 이런 병원이 열이에요. 열. 끔찍합니다. 어떤 약을 쓰질 않았어요. 예를 들어 링게를 3개를 줬는데 환자한테는 손해가 없어요. 실비가 되니까 7개 줬다 표시해요. 그런 건 그냥 너무 흔해 빠진 일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만연되어 있어요. 이 거짓이죠. 거짓 증여로 살죠. 저는 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거기서 돈 벌어먹고 살면서 결국은 지옥에 가고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크리스찬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기서는 안 돼요. 입원할 수밖에 없는 게 입원해서 보험료도 타고 해야 되지만 자기가 노력하고 일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지. 병원을 이용해가지고 맨날 병원에서 돈 타먹고 거기에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먹고 그래서 요즘에는 서로 이제 최근에도 그 병원, 어떤 병원이 그랬다 그럽니다. 온갖 서로 간에 환자하고 짜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들킬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퇴원하기 전에 병원의 직원이 교육을 시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해야 돼요. 또 기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짜고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심각한 일인데 이런 것은 지금 이제 너무나 만연돼 있어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몇 년 사이에 키약수 늘어버렸어요. 그러니 아마 이 병원 관련해가지고 약 관련하고 입원 관련해서 이 거짓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들킬 거예요. 너무나 이제 똑똑해졌으니까. 그러나 벌을 면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벌이 무슨 벌인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당연한 것은 영원한 심판자 앞에서 주님께 받을 벌이에요. 어떤 양상이든지 간에. 그러나 더 현실적으로는 금생에서 이 땅의 삶에서는 그 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역사하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 약속의 말씀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내가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벌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데
재산을 잃게 된다거나 교통사고 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악인들, 온갖 거짓말하는 사람도 이 땅에서 별의별 성공을 하고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 벌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이 없는 채로 죽어요. 믿는 사람 믿음이 떨어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겠어요? 믿음이 떨어져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안 믿는,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어떤 분들도 지금 요일에 관여되어 있어서 믿음이 정상적으로 갈 리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너무 쉬운 돈이거든요. 꽁돈이거든요. 꽁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입원을 안 했는데 병원은 입원했다고 해주고 나도 입원했다고 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돈 벌어요. 그리고 입원했다고 하고 보험회사에서 나올 때 되면 그때 되면 짜고 얼른 환자복 갈아입고 있다가 그거 끝나면 집에 가요. 갖고 시장 보고 집안일하고 다 하고 한 번씩 와주고 그리고 이제 병원은 이렇게 환자를 취해가지고 돈 받았으니 좋고 환자는 실비 보험금에서 입원비 나와서 좋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끔찍합니다. 끔찍해. 어느 병원에 가면요. 아마 저기 성진병원인가? 저기 한국병원인가? 어느 병원에 가면 이렇게 보험으로 국가에 돈 뜯어먹고 보험회사 돈 뜯어먹는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원사님들과 집사님들입니다. 원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가면 서로 그 정보를 줘요. 어떤 교회는요. 그 전에 보험으로 돈 뜯어먹는 사람이 교인 한 500명 가운데 몇 명이었어요. 야, 나머지는 휴시하고 대놓고 내가 그걸로 돈 뜯어먹는다는 걸 대단한 지식인 양, 지혜인 양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대거 목사님 사모님까지도 이제 그게 대결에 동참해가 돈 뜯어먹어요. 왜? 그걸 해주는 병원이 우리 동네는 많이 있어요. 그 병원이 아주 많습니다. 옆에 한방병원 그렇지, 저 한국병원 그렇지, 막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분들도 연일해야 되는데 왜 놈이 됐을까? 왜 연날리기 해야 되는데? 겨울에 연날리기가 제맛이죠. 그래서 19장 5절 거짓증에는 벌을 면치 못할 것에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피하지 못할 것이다.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비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나의 영광이 뭐냐? 허물을 용서하는 거야. 그러면 자녀들은 뭘 일찍부터 배워야 돼요? 용서하는 거 실제 삶 배워야 되지. 근데 성경만 좀 읽고 끝나라가 아니에요. 또 부모가 자기의 삶에 허물을 용서하는 게 어떻게 자기의 영광이 되는지. 그래서 용서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용서를 많이 누리고 살아요. 주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고 받는다고.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용서 누리고 싶은데 나는 용서하기 싫어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설기가 뭐냐? 설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성기를 좀 더디내는 거, 성기를 좀 분노를 복식호흡을 하든지 숨쉬기를 하든지 스트레칭을 하든지 해서 성기를 좀 늦게 내는 것. 성기를 전혀 안 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디 늦게 내도록. 그러다 보면 많은 성기를 내는 건 멈추고 꺼지지요. 성기를 내다 보면 마귀가 틈을 서로 간에 갑이든 을이든 대화의 대상자든 두 사람 다 마귀가 얼마나 틈을 타고 그리고 잘못된 길들을 접어들어서 살아가는 것을 쉬운 것입니다.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몇 구절도 이제 보면 안 되겠네. 그래도 조금만 더 봐야 되겠네. 18장 일단 18절을 봐볼까요? 특이한 것처럼 보이니까 봐봅시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되느니라.
해결케 하느니라. 제비 뽑는 것. 이 세상, 과학적인 세상, 이성적인 세상은 제비 뽑는 것 대부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요? 민주주의 사회니까. 왜요? 똑똑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지혜의 많은 것들은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안수같이 정말 바보 같고 멍청하게 보여요. 바보 같고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의 똑똑함으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위대한 지혜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더 지혜롭게 보여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야, 제비 뽑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구나. 제비를 뽑는 것은 뭘 그칩니까? 다툼을 그쳐요. 법적으로 가능하면, 원사님, 장로님, 집사님, 안수집사를 뽑는다. 법적으로 가능하면, 제비 뽑아야 돼. 원래 끝까지 쌈박질하고 막 전화 걸어가지고 집사님 나 뽑아줘야 돼요. 그리고 안 뽑아주면 절망하고. 저 그것 때문에 상담도 좀 받았는데 이제 안수집사님이 장로님 투표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고 막 그런 경우들은 저도 복잡해.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뽑기 해야 되지, 뽑기. 일단은 자격이 되는 것까지 한 다음에 5명 뽑으시오. 합동 측은 부총회장 제비 뽑습니다. 공굴립니다. 공굴립. 자, 이 부부 하시오. 이 부부 한 사람들 공굴립 뽑아버려요. 그래서 총회장도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총회장까지도 안 하는 게 문제. 아싸리 다 해버려야 돼. 아싸리.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야. 뽑아버려야 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사도도 뭘로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사도 제비 뽑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얼마나 있어요? 중요한 일은 거의 없어요. 사도를 뽑는 거, 우리 주님의 12사도의 한 명을 뽑는 거 제비 뽑았어요. 근데 이 후보자는 이제 곤란해야 됩니다. 기나고동이나 다 제비 뽑게 하면 안 되고 곤란해야 돼요. 다 인정받는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 곤란한 다음에 제비 뽑아. 그래야지. 얼마나 좋아요. 사도들 제비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땅에 거의 없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것들은 뭐하는, 그냥 사랑으로 연합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장활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런 여지가 있으면 제비 뽑아버려야 돼요. 제비 뽑아버려야 돼요. 부부간에 어떤 다툼이 있다. 제비 뽑아버려야 돼요. 그게 틀려요. 한 사람 학원 보내, 한 사람 학원 안 보내. 그러면 제비 뽑아야 돼요. 아니면 이것은 누가 결정할지 제비 뽑아야 돼요. 집에는 노란 공, 파란 공, 빨간 공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갖고 우린가 둠빔처럼 제비 뽑아야 돼요. 아니면 쪽지에 써가지고 이거 누가 결정할까? 남편, 아내, 아니면 이름을 누구 쓰고 해가지고 뽑아야 기도하는 가운데 갖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니까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근데 아이고 나는 제비 뽑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은 성경을 멸시하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고 산 거예요. 지금 어느 때 사용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제비 뽑는 건 다툼을 그치니까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에는 지금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강한 자 사이에 해결이 된다. 강한 자는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응? 그런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 제비 뽑는 것이.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18장 16절.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뭐가요? 선물이요. 선물이. 성경은 뇌물 이야기하고 선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 하나만 들고 이제 오늘은 바쁘니까 마감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끌었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사용해 보는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래 산 사람은 이게 뭔 이야기인지 응용까지가 가능하고, 오래 안 산 사람은 뭔 말이야? 응? 그래, 맞는 말이야. 끄떡하고 끝나요. 왜? 안 사는 경우는 그래, 끄떡. 이런 내용이 있네? 선물이 뭐 그렇다네? 끝해요.
자, 선물이 뭔지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탕 한 봉지를 드려요. 1,500원짜리. 그럼 여러분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 안 되죠? 선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까딱없이 그냥 10만원짜리, 그냥 비싼 사과 박스 한 상자 드려요. 그러면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되죠. 여러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뇌물이에요. 선물의 역할을 못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 직장 상사인데 나를 싫어요. 꼴 보기 싫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야 돼요. 자,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조기 세트, 35만원짜리 조기 세트를 백화점에 사가지고 준다고 합시다. 여러분에게 그분이 마음이 돌려집니까? 별 생각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뇌물이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분을 만날 때마다 내가 공손하게, 그분이 일단 커피를 좋아한다는 전제를 합시다. 녹차를 좋아하면 녹차고, 커피를 공손하게 한 잔씩, 그리고 여기 생각나서 보고 왔습니다. 한 잔 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드려요. 아니면 자판기 지나갈 때 회사니까, 부장님 커피 한 잔 아시지요? 그리고 한 잔. 아니면은 말없이 아침에 올 때 아메리카노를 좋아한다면 아메리카노 한 잔 사와요. 그쵸? 2,500원짜리 이런 거 사와가지고 생선 테이블에 한 잔 하나 놓고 가요. 그럼 나중에는 누가 먹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 돼요? 뇌물이 돼요? 선물이 됩니다. 마음이 열리죠. 한 10번 갖다 주면 마음이 열려요. 저 사람 진국이네. 야, 저 사람한테 저 친구네 믿게 봤는데 이건 이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딴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 일관성이 있어. 내가 자기를 싫어하는 말을 했는데도 참 나를 좋아해.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발로 막 차도 계속 좋다고 오면 계속 못 차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가지고 삶의 열매를 거둬봐야지 아는 거예요. 열매를 안 거둬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가지고 안 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슬기, 세상의 지혜, 세상의 어리석음,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삶에서 풀려나가고 어떻게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 자모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지를 배우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